은혜를 받겠습니다. 에콰도르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던 짐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1956년 식인부족 아우카족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던 그는 동료 4명과 함께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나이 28살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전능자의 그늘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 짐 엘리엇의 일기와 편지를 담아낸 신앙과 순종이 담긴 책입니다. 짐 엘리엇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작게 그러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매일매일 실천했습니다. 무모한 열정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정직한 발걸음이 그를 정글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기에 전능자의 그늘은 단순한 감동 스토리가 아닙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의 죽음을 비극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책을 덮고 난 후 우리는 죽는 법이 아니라 어쩌면 처음으로 진짜 사는 법을 고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원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전능자의 그늘은 그림자가 가장 짙은 그 자리,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깊게 들이우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책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 책은 좀 여러분들 읽었으면 좋겠다, 혹은 이 책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무엇이 선인가는 조금 읽기에 좀 버겁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카메라가 저를 좀 잘 따라와 주세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여기 전능자의 그늘, 가짜구나. 자, 여기에 있는 책들이 제가 제 서재에서 제가 보았던 책들이고요. 여기도 좀 여기 많이 포스트잇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책이요, 마지막에 보니까 483페이지로 끝나네요. 꽤 두꺼운 책입니다. 그런데 재밌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원리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도전해 봄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여러분 스스로 소모임을 만들어도 좋고, 동산 목사님이나 리더 코치들과 함께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오후가 되겠네요. 우리 청년 예배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앞에 공파에서 이 책과 연관된 창끝이라는 영화를 상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고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7시에도 저기 공감파구스에서 토요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영화 상영을 했었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책의 저자는 짐 엘리엇이 주인공이지만 그가 쓴 책이 아닙니다. 순교를 당하고 난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이 그의 일기와 글들을 모아서 낸 책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6년 동안 그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6년을 준비해서 에콰도르 아우카족 부족에 들어갔던 짐 엘리엇은 들어갔던 그날 강가에서 처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거기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았지만 앞으로 또 함께 나눌 책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도 한번 다루게 될 거예요. 안수현 그 의사가 죽었던 나이가 33살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 그 책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스왈드 챔버스의 전기인 순종이라는 책도 우리가 한번 다루게 될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죽었던 나이는 43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나이를 볼 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충분히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결국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사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충만한 삶을 사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이 책에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나오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독서 카드에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그 독서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24권, 25권의 책에 좋은 글귀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나누어 드리니까 꼭 지니고 나시면 좋겠어요. 오늘 나누어 드린 데에는 요 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을,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1958년에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 4명, 5명의 청년들이 처참하게 살해를 당했을 때에 미국의 타임지에는 커버 스토리로 이런 그 제목이 실렸습니다.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인가. 5명의 청년들이 처참하게 죽었던 것을 바라보며 이 무슨 낭비인가 라고 세상에 이야기할 때 이 짐 엘리엇은 그의 일기 가운데서 이런 글귀를 써놓고 있었던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책 제목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Shadow of the Almighty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목은 시편 91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다시 한번 우리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미국의 유명한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책에 대해서 이런 묵상글을 썼어요. 이 책의 제목은 실수로 지어진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5 선교사의 죽음도 실수가 아니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일을 다르게 보았다. 전 세계가 이 젊은이들의 죽음을 비극적인 악몽이라고 일컬었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세상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쓴다. 세상은 짐 엘리엇의 신념 중 2번째 문구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책을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명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피난처는 고통과 죽음을 모면하는 피난처가 아니라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패배에서 벗어나는 피난처임을 전적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다. 전능자의 그늘, Shadow of Almighty,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고통이나 실패를 피해가는 피난처가 아니라 궁극적인 패배에서 벗어난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말 한마디로 저에게는 은혜가 됐어요. 우리들의 삶이 어려움과 고난을 피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 아래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인생이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저는, 여러분은 실패와 두려움, 고난을 피해가는 인생인가? 궁극적인 승리 가운데서 전능자의 그늘에 있는 것인가?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책이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3가지의 짐 엘리엇의 삶의 태도를 조금 끄집어냈어요. 이 책을 다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이 정도 알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짐 엘리엇이 학교를 다닐 때,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위튼 칼리지를 다닐 때 그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그 당시에 노트에 이런 글을 써놓게 됩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성경이 한 단어도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이 세상에는 1700개의 언어가 존재하고 있다.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또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 중 90%가 평생 선교지에 나가지 않는다. 주님 가겠습니다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세상 사람 64%가 그리스도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건 1950년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시간 5,000명의 사람들이 매시간 죽어가고 있다. 인도의 인구는 남미, 북남미와 아프리카 인구를 다 합한 것과 같다. 인도의 선교사 비율은 7만 1천 명당
한 명의 선교사가 존재한다. 그리고 전 세계를 통틀어 봤을 때 외국의 경우 5만 명당 한 명의 목사가 있지만 미국은 500명당 한 명의 목사가 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은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의 일기에 나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의 책을, 그의 일기를 읽다 보면 그의 서두름과 그리고 긴박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서두름과 이 긴박성 가운데서 저는 그의 삶의 기다림 그리고 움직임이라고 하는 그의 삶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의 삶의 태도예요. 자, 낭독을 하나 듣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번 편지에 금방이라도 페루에 갈 것처럼 말했는데 편지를 보낸 뒤 제가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걱정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주님께서 서두름에 대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그렇다고 제가 무턱대고 당장 선교지로 가야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설령 제가 서두르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다면 서두름 자체는 전혀 잘못이 아니라는 뜻도 분명합니다. 제가 긴박성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언어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제게 남미 인디언들 사이에서 사역할 의향이 있을진데 스페인어 못지않게 부족 언어들도 배울 각오가 돼 있어야 합니다. 25살 때보다는 21살 때 더 빨리 배울 수 있지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전혀 아무 느낌이 지금 없는 표정이에요. 이 책을 보면서 저에게는 두 단어가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아마 그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건 그냥 하나의 그냥 일기에 불과할 것 같아요. 그 한 단어가 뭐였냐면 서두름에 대한 거였어요. 그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서두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이건 맞는 겁니까? 그러나 내가 아무리 서두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 서두름은 옳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고민을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이게 내가 순종하는 거 맞아? 이런 고민. 또 하나는 긴박성에 대한 문제였어요. 갑자기 그에게 긴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데 내가 25살부터 헬라어를 배우는 것보다는 21살부터 헬라어를 배우는 것이 훨씬 나아.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지금 새로운 교인들이 많아서 잘 못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어제 하도 안 돼서 제가 토요 예배 때는 이렇게 리듬을 좀 맞춰봤어요. 서두르면 기다리면 이것도 안 통하네 이건. 네.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사.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서두름은 우리들의 삶의 실수를 많이 낳을 때가 있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맞는데 내가 서두르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내가 느끼는 이 긴박성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저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삶에는요, 우리들이 원하는,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그 부르심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정말로 내가 올바른 순종 가운데 가고 있는가? 이런 기다림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그런 때를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만나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좀 서두르는 것, 제가 좀 하려고 하는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라는 기다림의 시간들.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들의 삶을 순종으로 이끌어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긴박성에 대하여 엘리엇이 느꼈던 이 긴박성에 대하여 그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가 긴박성을 느끼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헬라어 수업을 듣는 거였어요. 보세요. 우리들의 삶의 긴박성이 느끼지만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긴박성은 어떤 의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긴박성을 느꼈을 때에 믿음의 선배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해요. 조언을 구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내가 선교사로 나가는 이 삶에 대하여 그는 철저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서두름에 대하여
그는 기다려야 되는 시간을 가졌다는, 그는 긴박성에 대하여 움직이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는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너무 감동이 된 건지, 우리들의 삶의 원리가 참 필요하겠다. 서두름 가운데 기다리는, 긴박성 가운데 움직이는 이런 삶의 원리들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그는 선교지에 편지를 보내서 또 선교지와 소통하기 시작해요. 그는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의 첫 번째 마음은 인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거기에 7만 1천 명당 한 명밖에는 성직자가 없는 그 자리에 내가 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 순간 또 그에게 남미에서 선교사와 교류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요 부분, 이 말씀을 우리 묵상팀에게 제가 나누어 주었을 때 묵상팀이 나눔을 주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제가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런 말씀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다림의 최고봉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박차고 서둘러서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을 보면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리셨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순종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달려가는 순종이고 하나는 기다리는 순종이다. 우리는 흔히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만 순종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더 큰 순종이다. 가야 할 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더 깊은 신뢰와 인내를 요구한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지만 그분은 기도하러 가셨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 보내신 분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장을 쓰고 있어요.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종종 조금만 더 빨리 하면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5분 빨리 행동한다고 바뀌는 것은 없다. 하지만 5분 기도하면 이후 사건의 질이 달라진다. 기다림은 답답함이 아니라 기다림은 순종이다. 짐 엘리엇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 기다림 그리고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사람이고, 또 묵상팀의 한 권사님이 이런 사진을 하나 올려줬는데 참 잘 어울리는 사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저 총이 딱 울리기 전에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된 시간이 아니라 뭐예요? 신호가 오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이다. 이 책을 보면서, 전능자의 그늘을 보면서 짐 엘리엇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아주 긴박한 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나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런 도전이 돼요. 저도 뭐 이제 60이 넘어갔지만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삶의 태도, 그리고 그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위해 나가야 된다는, 그의 편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정책은 이 정도면 됐다. 이제 기도와 실천에 나설 때이다. 이 부분 조금 정리합니다. 서두름에 대항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는 순종이 중요하고, 우리들의 삶의 긴박성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는 우리들이 움직임을 통하여 뛰쳐나갈 준비를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이 책에서 제가 보았던 짐 엘리엇의 삶의 태도의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그의 삶의 기준이 되었던 그의 삶의 태도 가운데 중요한 성경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조금 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조금 읽어드렸던 이런 글이 있어요. 세상이 짐 엘리엇의 신념에 담긴 진리를 알지 못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국어사전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굳게 믿는 믿음, 내가 믿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지키는 마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신념이 있으세요? 나는 이거 내 신념이야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 짐 엘리엇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성경의 원리였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의 삶을 꽉 잡아주는 그 신념, 믿음의 원리,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저는 굉장히 젊게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직도 꿈이 참 많아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제 안에 이렇게 가슴 뛰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가슴 뛰는 일을 하나 좀 나눠도 될까요? 이 일로 여러분들의 가슴도 좀 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4주 전부터, 이제 오늘이 5주째네요. 청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제가 이번 시리즈는 쭉 청년 예배까지 설교를 같이 하고 있어요. 청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그냥 바쁜 사람들은 가고 축도를 끝나고 난 후에 제가 이렇게 내려와서 3분, 길어도 5분 내가 너희들에게 삶의 원칙을 좀 이야기해 주고 싶다. 그래서 원칙 중심의 삶을 시작으로, 두 번째는 원칙을 깨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붙잡아야 될 것과 놓아야 될 것, 이런 원칙을 짧은 메시지로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큰 은혜가 임했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청년들에게 이렇게 전해줄 메시지를 쓰면서 저에게 그런 물음을 계속 던지게 되는 거예요. 너는, 그리고 제가 청년들에게 하는 그 원칙에 대한 이야기는 제 삶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면 이건 원칙이 될 수도 없고 청년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다. 이거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인스타에 제가 이렇게 5주 전부터 올리기 시작했어요. 많이 보는 것은 7, 8만 이상 청년들이 매주 보기도 하고 1만에 2만에 이런 청년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 가슴을 뛰게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에 사는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한 주를 시작할 때 이 원칙 하나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이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제 가슴이 뛰는 게, 하나님, 이게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칙 하나만 한 주에 지킨다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건지.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짧은 원팁 한 가지.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지난 주간 내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고민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쉽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왜 고민하지? 하나만 붙잡으면 되잖아. 근데 그게 우리 인생에 힘든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의 거기까지. 나머지는 들어가서 보시라고. 인스타그램을 들어가든 페이스북을 들어가든. 근데 저는 이거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보라는 게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캠페인 무브먼트가 한번 돼보자. 한 주에 하나씩만 우리들이 믿음의 원리, 이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이 세상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동이 안 돼요? 이게 제 가슴만 뛰는 것 같아. 오늘 이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인생을 바꿔놨던 놀라운 일들은 그가 붙잡고 있었던 성경의 원리였어요. 그의 삶을 결정하게 만들고 그의 삶을 인도하게 만들었던 그 삶의 원리들. 이 책에 보면 짐 엘리엇이 고민했던 그 편지, 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의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 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아이가 9개월이 됐고, 그리고 지금 그가 있는 선교지에서 다른 선교지로 가야 되는 그런 결정의 순간들 가운데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는 행동들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그의 삶의 원리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의 아내가 보았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가 배운 말씀의 토대로 그의 삶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행동 방식은 주변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 본받지 말라. 교회에서 만나는 이들도 본받지 말라. 오직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법만이 내 기준이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으로 나갈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인생의 결정의
원리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제가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왔어요.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라. 분명히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기다림이 순종이 되게 한다면 기다림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삶의 기준이 되는 성경의 원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원리를 붙들어라. 그 원리가 우리를 붙들어 주리라. 이 짐 엘리엇의 삶의 태도 가운데 사명 앞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합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의 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런 일기가 있어요. 어느 원주민의 오두막에 누워 미국 의사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병으로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까? 나는 미국에서 설교할 때 도전하곤 했던 이 짧은 한마디가 나 자신에 대한 예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주 하나님, 지금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 생이 끝나는 날 주님의 말씀이 굳게 설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세대에게 주님의 역사를 선포하기까지 살게 하소서. 우리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 이후에 이 글을 보고 있는데 이 일기와 그의 편지들을 쭉 읽다 보면 그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그는 사명 앞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던 그의 일기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가 맡겨진 사명을 완성할 때가 오게 되죠. 맥주 감사절에 감사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죽음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 삶에 저는 죽음을 참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나이로 생각하면 제가 살 날이 10년도 이제 안 남았어요. 전혀 아쉽지도 않고 그래. 네. 나는 그 나이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요즘 또 이렇게 생체 나이를 생각하면 이러다 120까지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제가 가진 유전자나 또 이런 걸 생각하면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는 언제까지일까? 80이 될까? 90이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진짜 제 인생에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나는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완수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인가?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늘 제 삶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짐 엘리엇이요, 에콰도르의 다른 부족의 선교를 하고 있을 때 그의 친구였던 동역자였던 네이트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아우카 가옥을 발견하고 그와 함께 아우카 부족을 이렇게 보러 비행기를 타고 경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흥분을 못 이기고 이런 글을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는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 오래전 하나님께 드린 서원과 죽을 각오를 끝까지 가겠다던 고백에 드디어 입증의 순간이 온 것이다.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이 알고 있던 이 아우카 부족은 어떤 부족이냐면 낯선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죽이는 부족입니다. 다른 부족과 잘 지낸다고 하는 개념이 없는 부족, 그게 아우카 부족입니다. 그래서 에콰도르에 있는 다른 부족들도 아우카 부족들은 겁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과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과 다른 백인들이 그 땅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그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이 짐에게 묻습니다. 짐, 당신이 가야 한다는 확신이라도 있나요? 짐 엘리엇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부름받았어. 그 대답을 들은 엘리자베스는 짐과 함께 그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대답은 간단했다. 그러면 된 거였다.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이 인도하신 상황과 짐 자신의 내적 확신이 모두 일치했다. 그렇다면 나도 동참할 수 있었다. 짐의 계획을 기쁨으로 거둘 수
있었다. 우리는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과 사명을 우리들의 기쁨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저는 이제 연세든 분들에겐 그런 질문을 하기가 좀 조금 부담스러운데 청년들에게 그런 질문을 종종 해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 죽어도 후회하지 않겠니? 저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도 내 인생에 후회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우리들에게 축복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이기도 해요. 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지금은 젊은 나이에 충만한 삶을 삽니다. 그래, 이것이면 됐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그는 아내와 함께 그 선교지에 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1956년 1월 8일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 4명이 6년 동안의 기다림 끝에 그는 비행기를 타고 경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 강변에 아우카족 부족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마디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강변에서 처참하게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 영화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요. 한 장면만 보여주세요. 총을 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우카 부족들이 창을 들고 들어왔을 때 그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총을 허공을 향해 쏩니다. 나는 당신들을 죽이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총을 허공에 쏘고 그들은 거기에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미국의 언론들은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그 이제 창끝이라는 영화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데 그 영화에 보면 네이트 세인트라고 그 네이트의 아들인 스티븐 네이트가 아버지를 죽인 그 정글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민카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버지를 창으로 찔러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양자로 들어갑니다. 민카얀이는 아우카 부족의 첫 번째 목사가 됩니다. 엘리자벳 엘리엇은 그의 남편이 죽은 후에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간호사가 되는 공부를 합니다. 이 아우카 부족은 놀랍게도 절대로 여자는 죽이지 않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삽니다. 5년이 지났을 때 그 부족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살며 이런 수고를 하는가? 그때 엘리자벳 엘리엇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당신들이 죽였던 짐 엘리엇의 아내가 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부족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엘리자벳 엘리엇은 그의 남편의 전기를 쓰며 에필로그에도 프롤로그에도 이렇게 적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충만한 삶인지, 전능자의 그늘에 머무는 우리들의 삶이 패배자와 도망자의 삶으로 전능자의 그늘에 있는 숨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능자의 그늘에 머무는 그 모습, 그게 전능자의 그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마감할 때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될지 모르지만 잘 살았다, 충만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 찬양하며 우리 좀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안에 가장 귀한 포기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세상적으로 보면 허무하게 삶을 마감했던 것 같은 짐 엘리엇을 통하여 전능자의 그늘에 머무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배우고 깨닫고 알게 하셨습니다. 고난과 사명을 피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 앞에 사명자가 되어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순간 전능자의 그늘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내 삶의 원리는 무엇이냐고, 내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고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는 이곳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믿음 위에 살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